박영미 집사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천하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알립니다. 자신이 꾸었던 첫 번째 꿈때와는 다르게 꾼 꿈의 내용도 이제 말해줍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흥분하는 모습도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달라진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또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또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한 신상의 꿈이었죠. 포악한 느부갓네살은 꿈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또 지혜자들에게 그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 앞에 나아가서 꿈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진 것인가, 이것을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첫 번째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10계명의 첫 번째 또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신앙 지킴을 이유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큰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손해보고 죽는 길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부갓네살과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자신이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해석하고 또 맞춘 그 다니엘, 또 풀무불 속에서도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나온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높이면서 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반포합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꾼 이 두 번째 꿈과 해석에 관련된 사건이 뒤이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성경에 보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다라는 표현이 종종 눈에 띄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아하수에로나 다리오, 또 아닥사스다, 고레스 같은 왕들이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면서 스스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도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페르시아는 동쪽에 메대와 엘람, 또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과 가장 부유한 문명이었던 두로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세가 미치는 이 지역을 확대하면서 천하라고 언급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마치 온 세상에 미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세계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남유다 멸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나라가 멸망해도 곧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함께 봅시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니엘서의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고 하면서 온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였죠.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이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고, 아니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시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봐도 유다인 멸절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악한 하만 같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왕 없었으면 좋겠다. 하만 같은 그런 사람은 왜 빨리 죽지도 않나. 시험덩어리인 이 악한 사람의 존재가 참으로 우리에겐 눈의 가시처럼 보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 속에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아니었다면, 또 풀무불이 아니었다면, 사자굴이 아니었다면, 그 위기의 순간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차라리 이런 악한 사람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 힘든 상황들 없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심지어는 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 또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내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두 번째 꿈과 해석의 부분을 다루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대목을 만납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황량해진 아수르로부터 이집트와 경쟁하면서 약 70년 동안 지속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건설된 이 바벨론 문화를 신바벨론 문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도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큰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는데 한 순찰자, 또 거룩한 자가 이 나무를 베고 짐승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 뿔이 그루터기가 이슬해졌고 또 짐승과 더불어 지내며 7대를 지내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 바벨론식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왕은 그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도 또 9절에도 또 18절에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편안하고 평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또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가 속한 세계 모든 만국과 또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역사대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놓치지 않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연약함 속에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